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끌어부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분노 속에 우리는 치에 복근에 있는지, 아니면 그 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자들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좀 점검하고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내가 그 말씀으로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밝히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발가벗겨서 오직 우리 눈앞에 예수 한 분만 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들로서 증거되고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선줄로 생각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만이거든요. 자만. 이 정도면 됐다. 신앙이 내 것일 것 같으면 자만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만이 되는데, 근데 신앙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구원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교만하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우리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그대로. 왜? 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잖아. 다 자긍심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창세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어깨 뽕 들어가지고서 헬륨가스 잔뜩 먹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너무 올라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무슨 조화가 이런 조화가 있냐고. 이게. 그게 그 신앙이 얼마나 허구냐고, 허상이냐고. 그걸 지적하는 이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화를 끌어보는 이 심정이 꼭 제 심정이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 물론 뭐 다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 입장이 다 눈에 차냐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뭐냐 종의 자리에서 그냥 주인의 그 은혜, 그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서 그 자만심이 결국에는 뭐냐 화를 불러가지고서 넘어지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만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율 높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믿고 하다 볼 것 같으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독선해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독방에서 하나님 독대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스스로 이 정도 됐다. 아니에요. 이 정도 된 신앙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창고에 양식을 쌓아가지고 빼내 먹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창고에 쌓을 창고도 없을 뿐더러 창고에 쌓아둘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 먹고 살았을 것 같으면 이것같이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것만 믿었을 것 같으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내일 또 주겠지. 언제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경험된 그 부모들은 자식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요, 엄마요, 이거 매일매일 나가 내일 이렇게 날씨 흐려가지고 태풍 오는데 안 오면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이틀치 걷어가야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무리를 저 홍해도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걷게 했다. 어떻게 홍해 바다 속에 마른 땅이 있느냐고. 그게 진흙탕이 돼야지. 그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다. 다 애굽의 사람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살려줬다. 믿어라. 태풍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다. 만나 내릴 때 되면 태풍 안 주겠지. 그렇게 믿고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다. 그 기적들을 경험한 그 인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가지고 더 못 믿어가지고서. 그 뭐를 이야기하느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왜? 육의 특징이 뭐냐. 내 손에 잡혀야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 눈에 보여야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만나가 언제 손에 잡히는 것이냐고. 저 위에 있는데. 가나안은 어디 눈에 보이느냐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줘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만나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 우리 창고 어디 있는데 저 위에 있잖아. 왜 저 위에 여기 나눠봐. 여기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해놔놓으면 다 도둑질해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이대에 여기다 창고 안 만들어 놓고 저 도둑이 없는 저다 창고 만들어 놔놓고 어김없이 새벽마다 닭이 울듯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 만나를 이렇게 탁 내려줬다. 그래가 주고 있다. 얼마나 고마우냐.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그 근성을 뭐냐. 손에 잡혀야 있는 것이라 여기고 눈에 보여야 있는 것을 여기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왜? 이 인간들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데려가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세계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광야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보여야 있다고 믿는 그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움의 자리로. 우리는 틈만 나면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또 비워낸다니까. 비워라. 비워야 채워주지. 우리 걸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울 게 있냐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은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것이다. 그 내일 써먹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 달, 하루 받아가지고 얼마큼 써먹으려고 그래요? 한 달치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러죠?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은혜 한두 번 받았냐고. 근데 그 은혜 오래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은혜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니까. 금방 좋아가지고서 뭐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그 이튿날 가지고 푹 죽어가지고 왜 그래요? 이럴 것 같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서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받아가지고서 쏟는 건 뭐냐? 세상 것 때문에 쏟는다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마누라고 속을 새기고 직장에 화가 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받은 데는 나가려 그냥.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그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은혜 하루 받은 가지 열흘 못 써먹는다. 매일 받으라니까. 매일 받으라니까. 응?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할 때 그래요. 어떤 데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막 이게 부흥회를 한다니까. 혼자서. 부흥회를 할 때 내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해면 이번 주 아주 완전 이거 대박 맞았다.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쯤 언제 것인지 기억도 안 나게 싹 가둬버린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기껏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지금 줘라. 내가 줄게. 이 믿음이 안 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저 서재실 앉아가지고 이 성경 보고 이렇게 연구해도 여기에서 블라인드 딱 치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이게 늘 당하기 때문에 나도 내를 안 믿는 거예요. 첫거지에 꽂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배짱이 뭐냐면 하나님 줘야 먹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줘야 먹일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버지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 새끼들 아닙니까? 난 머슴인데 뭘 줘야지 먹일 거 아니에요. 나 요거 알거든. 요 배짱을 알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거든. 주세요. 날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머릿속에 담아놓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니까. 생명은 날마다 순간마다 사는 것이지 어제 잘 살았는데 오늘 죽었다.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명은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 지금 죽으면 끝.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집안에 두는 사람 없다니까. 죽으면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전쟁을.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아본 놈이 더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먹듯이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세요. 야곱처럼 말이야. 삽바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로 지금 살기 어려울 때 말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위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이게 우리 힘을 어떻게 살겠냐고. 응?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하셔야 돼. 지금 엎드릴 때라니까. 지금 엎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달려주세요. 내가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어디 부귀영화 누리고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지금 전부 말이에요. 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세상적 가치로서 위기의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 위에 있는 걸 얻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풍랑이 불든 말이야, 태풍이 불든 물이 들어오든 배에 물이 들어오든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실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하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이렇게 외식으로 그런 것은 결국 그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 말이죠. 이 정도면 됐고. 이 바리새인이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누구 보이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했다니까, 사람을. 신앙생활을 누구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할 필요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의식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안면 있고 아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내게 뭐가 오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행을 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딱 드러나요. 아무도 없는데,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던져놔놓으면은 그때 그 안에서 뭐가냐?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 본성이 딱 드러나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김집사를 만났다. 와, 이거 멘붕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 저거 가다가 안 죽나? 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자기 본마음과 다르게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평상시에 예매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사람이 다 볼 때 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사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기도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오지. 내가 대접을 받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지. 그게 인간들 세계. 인간들 세계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윤리적이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이 지금은 뭐가 되느냐? 힘이 돼버리잖아요. 그 힘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음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권리를 행사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 신앙이 왜 나쁘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해가지고서 뭐 그러냐?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뭐가 되느냐?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들이라니까.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백성들은 책이 없었어요. 글이 없었다니까. 이게 없었다니까.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백성들한테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법 잡은 자들을 뭐 하느냐? 아주 신랄하게 지금 저하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들 말이죠. 이 뱀 새끼, 독사 새끼들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응?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서 독사 새끼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최고의 욕이에요. 최고의 욕이라니까. 마귀 새끼라는 소리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 새끼를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더 큰 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끌어붙잖아요. 결국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익의 수단으로 쓰면서 백성들을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경된 인도자에 그런다. 소경된 인도자. 다시 보세요.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 자,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이래. 그럼 따르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다. 소경이다. 소경이죠.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더라? 둘 다 아리랑 곡에 넘어가지요. 둘 다 구덩이 빠지지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지도자가 소경이면은 백성들은 자동으로 소경되게 돼 있어요. 소경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지 맘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은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백성들의 그 주머니를 강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말이죠. 성전에서 교인들의 그 주머니 돈들을 갈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누가 강도짓을 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도가 뭐 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성경 가지고 그래요? 칼 가지고 그래요? 칼들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니까.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뭐 하느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듯이 이들이 말하면 정한 것이 곧 뭐가 되냐? 법이 돼버리고 그 법 어기면 뭐 하야 되느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뜯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법을. 그렇죠. 많이 만들어야죠. 많이 만들어야죠. 잘게 쪼개가지고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면 법을 지키려고 만들어요? 어기게 하려고 만들어요? 이거 잘하네? 어기게 하려고 만든다니까. 그 왜 어기예요? 어겨야 돈을 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저주받을 짓이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죄를 더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돈 끊어내는 이 수단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일어나고 뭘 해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맹세를 했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민수기 30장식으로 할까 도 서원을 했어. 내가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지켰어. 그럼 그 안 지킨 것을 물질과 자기들이 봤을 때 물질과 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으면은 연관이 없을 것 같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파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재단에다가 재단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재단 위에 담겨있는 예물을 가지고서 맹세를 했을 것 같으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재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은 재단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커요? 재단이 크지요. 근데 이놈들은 뭐 하냐? 큰 재단으로 맹세한 건 괜찮은데 예물을 가지고 맹세했을 것 같으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관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재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물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물에 있는 것이죠. 이걸 한국말로 뭐 한다? 제사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밥에 관심 있는 거야. 제밥에. 지금 얘네들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에 관심이 없어.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거, 이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밥에. 그래가지고서 제단이든지 뭐 성전으로 맹세를 하든지 뭐를 가지고 맹세를 하든지 그것이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물질적 어떤 유익이 없을 때는 그 어겨도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런데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될 걸 가지고서 만약에 어겼다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식으로.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교회 뭐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약속해 놔놓고 그걸 만약에 어겼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아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작정헌금을 했는데 안 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헌금 낸다고 작정해 놔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끝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양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 번에 전화 와가지고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옆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은혜를 받았는지 뭐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무당 같은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작정헌금을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교회에 돈 한 푼 안 내는 사람인데,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 가가지고서 150만 원에 했다. 그때 당시 150만 원 컸지요. 근데 이 여자가, 여인이 갔다 와가지고서 제정신이 들었는가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내가 서원을 하고 왔는데, 이거 작정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도 멘붕 오는 거예요. 그걸 내려면 교회를 내야 되는데 왜 꼬만데 그거까지 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조금 자기보다 용하다 싶었는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지 마세요. 뭘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근데 그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 작정헌금 나고 하러 또 수금요원을 보내요. 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수금요원을 보내가지고 수금회원을 한다니까. 꼭 지금 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러분 함부로 돈 낸다고 작정하지 마세요. 나도 보낸다니까. 수금요원 보낸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고 이게. 근데 이 웃기는 이 일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져 있었다니까. 그 일이 그럼 지금도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은 지킬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바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잔지 네 안에 지금 네가 내한테 바칠 군보이가 내 걸 얻어먹어야 될 군보이가. 우리는 뭐이다? 얻어먹어야 될 군본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얻어먹어야 될 이 군본일 것 같으면 맹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줘야 뭐 살아가는데 주지도 않는 거 지가 어떻게 맹세를 하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이게 돈 많이 벌고 이게 직장생활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야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맹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내일 망하게 하면 어떡하려고? 내일 부도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 맹세가 공수표 돼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이 장사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하겠어. 이걸 안 한다니까.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바치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뭐냐? 바치겠다 얘기.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지금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서울에 집회를 갔다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왜, 무슨 기도 이러니까.
11조를 한 2천만 원씩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내가 좀 용하게 생겼는가? 내한테 좀 안수만 받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해달라고. 저 절대 안수 안 하거든. 내가 그러거든, 안수할 때도. 아니, 안수라는 것은 그 안수의 의미를 알고 받느냐고. 안수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 모르잖아, 지금.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나 머리 들고 안수해줘. 내가 만약 거짓령이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내 거짓령이 당신한테 그대로 그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함부로 어디가 대가리 뒤밀지 말라고 그러거든. 광명의 천사들이 수두룩해요. 나도 믿지 말라고 그러거든, 나도. 이래야 우리 교인들이 안수해달라는 소리 안 하지. 결국 그 사람의 욕심이 그거예요. 11조를 2천만 원을 할 것 같으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다니까. 욕심도 많다고. 그냥 11조 20만 원 하는 걸로 해줄 거야. 아,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아이고, 참.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봉사들 와가지고, 바쳐봐라, 심잖아, 심어야 거둘 거 아이가? 맞아, 심어야 거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고 심으라 그래요. 먼저 주시고 심으라 그래요. 먼저 주시고 심으라는 이야기는 곧 뭐냐?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 것 같으면 마음에 인색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심을 때는 과도하게 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니까, 탐욕. 그거 심었다 죽는 거예요. 그거 심지 마, 그렇게 심지 마시라고. 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내가 뭐 심는데 뭐를 그래 심는데 결국은 뭐냐면 무당들한테 배워가지고서 30배, 60, 100배 그 결실한다고. 최소한 30배를 심으면은 그 어디 법인데 그런 법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뭐냐 도덕질하는 거예요. 아전 인수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유익 주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네요. 이 고백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이런 짐승이고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이거는 은강성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제를 너희는 짐승이 넌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대단한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그게 맹세. 그래서 민수기 30장이 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거들라 하나님 여자 서원 안 받는다 그래요. 그 여자 서원은 네 남편이 허락을 하든지 네 부모가 허락하든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여자하고 상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적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가 여자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명도 없는 인간한테 가가지고 뭘 거래하겠냐고.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은 누가 하느냐? 남자만 하는 거예요, 남자. 이 남자는 뭐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서원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약속 못 지게 내가 서원해도 그거 막 못 갚아요. 왜?
우리 믿음은 늘 아침, 저녁으로 늘 뛰는 미친 년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니까. 같이 사는 부인의 남편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방패를 하고 자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 그게 인간이라니까. 금방 아침에는 I love you 하다가 저녁에 갈까 도끼 들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괜히 밖에 나가가지고 기분 나쁜 걸 와가지고서 신랑한테 잡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직장에서 기분 나쁜 걸 TV 와서 마누라 잡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느냐고. 믿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은 그 서원을 지킬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킬 만한 사람 누구예요? 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취소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만 서원할 수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거짓말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시건치 않는 분이고 취소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맹세니 서원이니 약속이니 이런 것들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맹세할 수 있는 군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맹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맹세로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아멘? 그 맹세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혜택을 보는 자예요. 혜택을 보는 자.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세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서 네가 이루어. 아멘? 그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준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자식 한 명 없을 때 나타나가지고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야 해놔놓고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의미로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내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어 처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말 안 들어 처먹는 이 인간들을 구원을 시켜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에 데려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울고 먹느냐? 영원토록 울고 먹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쁜 새끼들인데 내 맹세 때문에 내가 취소만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확 취소했을 텐데 내가 취소를 못 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말 들어 처먹지도 않는 이 인간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집어넣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가지고서 천국 데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온 줄 알았더니까 개뿔. 하나님 아마 우리 일생에 비디오 테이프를 다 이렇게 틀어줄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지구멍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전부 불순종의 역사지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 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뭐 잘난 거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잘하면 얼마나 잘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좀 생색내잖아요. 예? 그게 횡령이에요, 횡령.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 다 드려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원래 누구 건데?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기 2장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때가 4대 만에 끄집어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끄집어냈는데 4대 만에 끄집어낼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장 악독한 모습으로 있을 때예요.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가 출애굽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를 따랐어요? 거부했어요? 모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간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 살겠다 그랬어요? 여기 살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빼져나오자잖아요. 그죠? 그 얘네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자진해서 빠져나왔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애굽에는 작사를 내고 이스라엘은 보호하니까 와, 이 양반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대박 맞겠다 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 딱 건드려 놔놓고 문 딱 잠가 놔놓고 그때부터 조직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뭐라 그래요? 괜히 또 속았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았다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러잖아요. 입에다가 뭐 고기 달라 그러니까 메추라기 입에다 씻고 있는 걸 조져버리잖아요. 뭐 속아? 니들이 먹을 그런 군법이 되냐 이거예요. 내 구원자를 보냈는데 너희들 거부했잖아.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거부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재현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가 싫다니까. 뭐가 좋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예수님 천국 몰고 온다. 와, 몰고 오는데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종말에는 물질 문명이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그건 멀리 찾지 마시라고. 여러분, 개개인들 한번 보시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비스로 그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지 못하는 걸 하나님 치워주신다니까. 그거 감사하시라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삶이 이렇게 힘들고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 간섭한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릴 것도 내 뜻대로 내버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다니까. 엉뚱한 데가 있지. 그래서 신명기에 그러는 거예요. 여수론이 살찜에 자기 낳은 반석을 발로 빵 걷어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뭐 하냐? 마귀에게 제사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제사. 왜 마귀에게 제사를 하겠어요? 마귀가 떡을 주니까. 그럼 무슨이다? 떡 주는 마귀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떡 맛을 안다 모른다. 떡 맛을 아니까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맛을 아는 게 저주지요. 차라리 떡 맛을 모르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 부자 안 된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동의가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안 만들어준 걸 진짜 감사하시라고. 부자 돼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부자 딱 돼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아래로 본다니까, 아래로.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집단리가 돼서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고멜이에요, 고멜. 고멜은 수중에 돈만 있으면 어디든 누구 찾아간다? 강남 제비 찾으러 가잖아, 제비 찾으러. 그래서 돈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고멜한테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전현이 쓰는 그 돈도 내 낀데. 내 돈을 가지고서 엉뚱한 놈하고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마치 지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돈줄 딱 끄고 나니까 고멜이 어떻게 해요? 에이구, 제비들은 다 떠나고, 어차피 그 인간들은 내 인태 수중에 있는 돈 빨아먹을 그 돈귀신들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본신랑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신랑한테 돌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 아니, 돈 잘 쓰던 사람이 돈 떨어지면 그거가 지옥이지. 근데 그 지옥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늘이 열리더라니까. 그래서 아골골짜기에서 하늘의 소망의 문을 삼느라 그러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소망이면 하늘은 어디에서 열리냐? 아골골짜기에서 열려요. 내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 하늘을 본다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교회 오지 말래도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라 했냐고 와가지고 울고 있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가지고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는가. 생전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여러분들 평상시 안 하던 거 하면 목사는 비상 걸려요. 저 인간 또 왜 저래 샀냐 저거 또 왜 새벽기도 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기도하는 게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 보험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5만 원이라 5만 원. 하나님 나 분명히 5만 원을 저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 안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줘. 내가 줬다는 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 기도하고 나가지고 해결이 됐는 거 그 다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 기껏 해봐야 기도 그런 기쁘게 안 한다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어야 기도하지. 그런 문제 없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요. 이 일을 우리 스스로가 못해요. 절대 안 된다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 다 잘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조건과 상관이 없이 네가 뒤집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한 그 맹세로 그게 약속이거든. 그 약속대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은 누구냐?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런 그분을 보냈다니까. 그 하나님을 보냈다니까. 그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와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찾아온 고들을 뭐하냐? 축복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인 12제자를 불러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냐?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서 뭐하냐?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네, 새 언약. 아멘? 그럼 그 새 언약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건 보고 세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둘이 계약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을 때에 누구 피로 맺어요?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맺잖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도 하나님 스스로 희생제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조건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 조건으로 구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기껏 맹세를 해봐야 이 땅의 걸 가지고서 맹세를 하는데 실제 맹세를 지키실 분은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그럼 너희들이 맹세를 하려면은 하급을 가지고서 맹세를 하지 말고 상급을 통해서 맹세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재단이 커요, 재물이 커요? 재단이 크지요? 재단이 커요, 성전이 커요? 성전이 크지요? 성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지요? 그럼 진짜 맹세는 어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맹세할 군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맹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보세요. 요 말씀 그대로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자기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복을 구하려면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맹세를 하려거든 진리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그러죠.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맹세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맹세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걸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아버지의 맹세에 따라서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이 성전에서 맹세하는 이것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너희들이 소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몰라보니 소개이라는 거예요. 진짜 맹세를 지키실 분이 와 있는데 얘네들은 맹세를 지키시는 분 앞에 와가지고 지들이 우리 맹세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맹세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뭐도 없지요. 그럼 아이가 부모에게 맹세한 거 그거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지훈이가 엄마한테 맹세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된다 그래요? 한국 대통령하고 베트남 대통령 둘 다 된다 그랬지. 그죠? 그걸 믿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 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부모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기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내 목숨 버려가지고서 하나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서라 말어라 내가 언제 네 거 달라 그랬네 네 목숨 달라 그랬냐?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은 네 목숨 네 거가 네 거도 아는 걸 가지고 왜 맹세를 하는데 네 거도 아는 걸 가지고 왜 맹세를 하는데. 그래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러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 네 몸. 제가 은혜 받고 노래 안 부르는, 찬송 안 부르는 그 찬송 안 부른다니까. 그때 푸른 바다, 푸른 바다 그 찬송을, 뭐, 어디 간다 그래요? 아골골짝 간다 그랬지, 그죠? 빈들에도 내가 간다 그러죠. 멸시천된 내가 받고 존경하고 주님 앞에 돌리고 개 뿌리나, 아이고, 참. 우리 전부 거꾸로 그런 거야, 그게. 내 의지적으로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 신앙은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좀 시킨 걸 가지고서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까지 견주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까지. 은혜를 받고 보세요. 그때부터는 취소. 전부 다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취소. 나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이 취소를 1년 동안 했다니까. 율법 아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전부 다 엉터리 같은 거 해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죽여주이소. 내가 어떤 거 뭐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 포맷 시켜주세요. 아주 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돼야 될 일이 있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자기 의가 쌓여.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라니까. 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죄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제사는 한 번도 없어요. 없대요. 왜 그러냐? 죄 없이 하는 제사는 죄 없는 분이 제물로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 죄 없이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린 게 없어. 근데 얘들은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만든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만든다니까. 예수님 것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선택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는 다 나가리. 그럼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그 뭐냐?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를 통해서 나아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멘?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일괄전도한 거예요. 일괄전도했다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것은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 제물이 되어 가지고서 죄사함을 이루고 나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무덤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가 얘들 토해내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나가라. 너희들 죄값 다 용서됐으니까. 아멘? 요렇게 되면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그걸 대표로 그런 거야. 내 때를 보고 기다렸다 그래. 내 때를 보고 즐거웠다 그래.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리아 뱃속에 딱 잉태 딱 되고 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전부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 걸 보고서 얼마나 기뻤으면 뱃속에서 올림픽을 했겠어. 뱃속에서 우리 예수님 왔다. 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했겠어요? 이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해서 이게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맹세 이야기는 너희들이 뭐라 예물을 가지고서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한 거 그거 지킨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이 크잖아. 그럼 그 제단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이고 성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인데, 그럼 너희들이 진짜 맹세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되는 식을 된다고 해가지고서 뭐 하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돈 뺏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짓이 강도짓. 그게 누가 하느냐? 독사 새끼들이 한 짓이요. 마귀 새끼들이 한 짓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마귀의 미혹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에도 지금 구약 바리새인들 같이 법잡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의 그 신앙을 종교로 바꿔놨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 놨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뭐하냐? 마치 이 교회가 신전신앙을 만들어놨다. 신전신앙은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신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놔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교인들한테 미혹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착각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고 진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지요. 무리들이지. 무리들이 교회지. 아멘?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성도를 사랑하세요. 이해돼요? 목사는 이걸 증거해 주는 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도바울은 중매자이라고 한다. 중매자인.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꼭 이러면 꼭 앞서가는 사람들은, 아, 그럼 목사, 그렇지, 목사 무시해도 되지. 중매 잘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 중매를 잘못했을 것 같으면 귀때기 때려야 되지만, 중매 잘해줄 것 같으면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은거인 목사 성기라 그런다, 지금.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을 잘 예수에게 증거를 전해줄 것 같으면 그 귀하게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진짜 성도로 하여금 예수에게 중매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목사 지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지금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가 마치 예수인 양. 그래서 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누구 섬기는 거를 뭐 둔갑을 시켜놨다? 예수님 섬기는 거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순종하는 것으로 해놓은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위로 난 말씀인지 아래에서 난 말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 순종하면 안 되지. 위로부터 난 이야기를 하는 걸 순종을 해야죠.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정당 목사를 서치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땅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쫓아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공격해야 되고. 전자요, 후자요? 신앙은 결국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맹세로 나아진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아멘? 이걸 예레미야에서 그러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역사 속에 우리 자기 백성들을 보내놔놓고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실 그분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주여 아버지의 그 맹세를 가지고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저주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딱 얻어 걸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인생 뭔 말인지 아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 손에 얻어 걸리기 전에는 내 혼자 잘 살았어요. 예수님 손에 딱 얻어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은 종친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는 룰루랄라하고 잘 살았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가가지고 딱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몇 가지 옹구 지고 광야를 딱 끄집어 놔놓고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하는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갈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 저주받다 그러는 거예요. 재수없게 걸렸다. 맞아요. 재수없게 걸려들었다니까. 재수없게. 그런데 그 재수없게 걸려든 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횡재가 없어. 이런 횡재가 없어. 와, 그때 재수없게 걸려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역사 속에 불평불만하던 것이 천국에 가가지고서 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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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게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같은 무질의 일을 내 같은 자를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청세전 언약이 깨달아지게 해서 이 놀라운 이 사건에 놀란다. 놀랄 뿐이야. 저녁에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자고 이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걸 전하고 있느냐. 놀랍다. 뭐가 이쁜 짓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지고서 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해주고 해주니까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그냥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따라와 주니 감사하죠. 같이 길동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같이 함께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맹세로 주어진 그 구원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이 또 역사 속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맹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것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로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